오늘로 이번 올해 이제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제 날짜로도 이제 이틀 3일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은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아쉬워하기보다 시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꿈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꿈꾸면서 소망을 다 마음에 품고 시작하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내년 2020년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2000년대가 시작할 때 많은 단체들과 많은 개인들이 나름 2002년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참 좋잖아요. 2020 뭔가 매듭도 되고 뭔가 딱 이렇게 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해인 것 같아서 많은 이들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2002년, 2020년에 대한 그 꿈을 완성할 그런 포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찬송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는 그런 찬송이지요. 이 시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믿고 따를 그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반석 위에 이제 굳게 서서 그 예수님만 소망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눈보라치고 서리가 내리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인하여 빨리 가게 되고 그 눈과 서리가 녹아 생명을 주는 물이 되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가 서서 그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믿던 모든 것이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나의 젊음이 떠나갑니다. 건강도 떠나갑니다. 물질도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도 떠나갈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끊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더욱 크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인데 이 땅을 떠날 때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이 시인은 굳게 서서 예수님만 소망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임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시며 죽은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자이시고 멸망받을 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요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인들은 이렇게 시를 짓고 시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여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다시 그 어두움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맞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한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 집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초청을 하셔서 장로님 왜 저를 초청했습니까? 이랬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중동에서도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살았는데 살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봤고 검증이 끝났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 검증 중이라서 초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 확인을 했다.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를 확인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니까 나는 설교는 참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거기서 확인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을 품고 있는 이 책을 읽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믿겨지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데요. 그러나 믿음이 바로 자라고 바른 믿음으로 서려면 말씀을 저자 직강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저자들이 직접 자기 책을 강의를 할 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책을 통해서 읽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알 수가 있지만 저자 직강을 들으면 더 분명하게 확인하겠고,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생각이나 그가 품었던 비전이나 많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더 풍성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직접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죄송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1독을 다 하신 분이 몇 분인, 아니 다 되겠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교회 장로님이신 분조차도 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독을 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자 직강을 안 듣고 해설만 듣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해석이 동반되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설교자에 따라서 편향되거나 편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료, 1차 자료라고 하죠. 텍스트인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설교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해설의 진위 여부가 판단이 안 돼요. 대표적인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이단들이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안 읽고 편협하게 그들이 말해주는 몇 구절만 외우는 거죠. 그게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잘못된 해석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인데요, (47)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요, 아내 때문이래요. 아니 도대체 뭘 믿기에 저렇게 새벽부터 나가고 저렇게 새벽마다 나가고 저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저렇게 살아가나,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게 할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그가 한 것은 딱 성경을 먼저 읽었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5번 딱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인지, 우리가 왜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멸시해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설교는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들어도 설교가 늘 새로우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성경을 전혀 접하고 있지 않고 계속 설교만 들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다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라고 했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대한, 그의 백성의 삶의 방법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이루었다, 전하였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을 남기시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을 마치시며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분, 참 믿음의 기쁨과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던 그 샬롬을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내 제자가 되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샬롬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이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앞에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확인했던 것처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밤의 그 공포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보라고 치고 서리가 내리는 그 차가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교회에 이와 같은 공적 읽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회당에 모이면 그들은 말씀 두루마리를 피고 함께 읽었습니다. 또 신약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함께 읽었던, 공적 읽기를 했던 기록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한글 해석만 보면 이게 계속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읽는 자도 단수고 듣는 자도 단수고, 우리는 이제 수를 별로 이렇게 좀 중요하게 안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수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그 읽는 것을 함께 듣고 함께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켜나갈 때 어떻게 지켜나갈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암송을 했어요. 성경이 귀한 시절에는 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은 말씀들을 암송을 자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다, 엎조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뜻은, 가장 1차적인 뜻은 읽다입니다. 이게 읽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묵상한다, 엎조린다라고 하는 말로 발전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 두루마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귀했죠. 수기로 일일이 다 서기관들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속 암송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어깨를 뜯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즐거워하여 여호와 묵상, 줄줄줄줄 자꾸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송하는 게 이게 뭐예요? 묵상이 됐고, 이걸 옆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엎조리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이 그렇게 확장된 겁니다. 원래의 뜻은, 하가는 이 묵상한다라는 의미 이전에 읽는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들에게 율법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계속해서 읽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판결을 행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읽히고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뜻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자녀들과 뜻이 안 맞아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같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 프랑스에 가면 아직도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정에 목사님이 이제 가셨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가 지나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라고 와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야, 이제 어때? 집에 매일 이렇게 있다가 학교 가고 하니까 자유롭지? 아니래요. 오히려 집에서 말씀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더 알겠고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공적 읽기를 고면하신 이유가 뭘까요?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함께 달려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봉헌을 하는데 굳이 또 성경을 꼭 읽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공적 읽기가 저는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교독하는 이유도 공적 읽기를 함께 하는 의미가 있고,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경이 우리 손에 너무 쉽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쇄술과 디지털 혁명으로 우리는 손쉽게 성경을 접하고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유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휴대폰만 키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접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소중함, 또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사라졌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직접 읽고 배우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이렇게 손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대가를 지불하면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중세 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309년 할버슈타트 교구입니다. 독일입니다. 거기에 바실럭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녀들이 이제 수도원을 좀 이렇게 수리도 하고 뭔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4권으로 된 성경을 매각을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 값이 16마르크입니다. 지금 16마르크는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6마르크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성 한 채의 값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 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한 질의 값이 성 한 채의 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452년 구덴베르크의 인쇄술이 발견된 후부터 그 값이 현저히 줄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도 성경 한 권의 값은 항소 27마리의 값으로 27마리의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접했냐 하면, 딱 좁은 공간에 성경을 이렇게 펴두고 철조망 같이 이렇게 해놓고 손가락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요. 왜냐하면 들고 가버리면 집에서는 읽을 수는 없고, 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교회에서 읽게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읽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이 쪽복음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옷깃 사이에 그렇게 말아가지고 전해지는 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결국 암송을 다 했을 때 옆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누더기처럼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혁명 시대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그 가정교회들 성경 한 권이 구해지면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요즘은 뭐 조금 자유화돼서 성경이 중국에 자유롭게 이렇게 전해지긴 하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너무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줄 알지만 그 말씀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이 공적 성격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공간과 한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이 공적 읽기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순장님들과 또 사역반을 졸업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이 성경 읽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1년 2독을 해서 120일을 하면 1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도를 가지고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내가 받은 말씀과 또 다른 분이 받은 말씀, 이런 말씀도 있고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함께 1년 동안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이 공적 읽기를 우리 교회 전 교회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0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 보면 이런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1월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간지가 주부 안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물론 열심인 분은 끝까지 잘 읽을 겁니다. 근데 읽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각 순장님들에게 매주일 그 주 분량만큼의 진도를 순장님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장님들은 그 순원들에게 카톡 있죠? 카톡방에 올려서 순원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고 나니까 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흔적을 남겨놓으면 뒤에 내가 첫 번째 읽을 때 1독할 때 주셨던 말씀과 2독할 때 주셨던 말씀이 좀 다를 것 같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면 그것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이렇게 오프라인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치로 해서 매달 이렇게 간지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쯤 되면 이제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진행하면 6월 중순쯤 되면 150일, 정확하게 148일 만에 제가 진도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150일 정도 되면 6월 중순쯤 되면 마칩니다.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또 7월 달부터 후반기가 시작되어서 1년에 함께 읽으면 2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청년대학부도 동일하게 청년대학부 카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중고등부를 위한 성경 읽기 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지금 GT 교사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성경 읽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교사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과 교회가 함께 해서 공간을 하나 열어두고 같이 성경 일정량을 같이 읽고 그 아이들이 와서 말씀도 읽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아이들은 본당에 와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냉장고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간식으로 채워진.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가 올 때 또는 같이 하는 시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공간을 열어둬서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 어른들은 그 간식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컵라면, 간식 정도를 준비를 해놓아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왔을 때 그 공간에서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는 함께 읽지만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와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지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읽고 함께 뜻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 찬송가도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였어. 우리 아버지는 지식이 많은 박사였어. 세상적인 것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일자무식이셨지만 그런 한글을 깨쳐서 읽히고 그 무릎 위에서 들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이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오산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닮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상을 도전하는 교회로, 세상을 도전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